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과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방인과 그리고 죄인들에게까지 확장된다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의 기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먼저 그 과정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을 라합은 믿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알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종종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런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결단은 그녀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할 때에 그 선택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때 그것이 참 특별한 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과 배경에 얽매여서 믿음을 제한하지요. 라합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임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머릿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왕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라합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위험과 도전을 가지고 오지요. 하지만 라합이 보여준 행동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이 라합의 믿음은 라합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어떻게 끌어냈거나 그 믿음을 강하게 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기초,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구원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드러나고 또 그 믿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믿음이 증명이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믿음의 행동이 너무 작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나의 이 선택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이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행동, 결단, 순종,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라합의 요청을 다 받아들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창문에 매어놓은 붉은 줄을 우리가 구약에서 어느 장면이 떠올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이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그 집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집도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붉은 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과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그 신분과 라합의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녀의 믿음과 그리고 그 행동을 기뻐하셨고 또 그녀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구원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라합의 이야기는 믿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배경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라합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선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